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고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정을 말하다 세 번째 시간이죠. 강해로는 52번째인데요. 제목을 그입 다물라라고 정했습니다. 좀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어조죠. 그입 다물라.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이 제목이 연결이 되는지 함께 좀 계속 볼 텐데요. 일단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9장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신, 이삭을 또 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정론, 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바울의 문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문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예로 바로 왕을 들고 있어요. 그게 17절과 18절이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또 한 번 이 예정론에 대한 바울의 문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설명이 이제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로 토기장이와 귀 있을 그릇과 또 천이 쓸 그릇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호세아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에 30절부터 33절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걸림돌이 등장을 해요. 그 걸림돌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도 이제 함께 어쨌든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 내용 전체적인 9장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비밀들을 함께 이렇게 쭉 보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선택받은 이삭과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자손 축복 언약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갈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하였고 또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본 것이 뱃속에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은 창세전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절부터 13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제 몇몇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요, 여기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해서 그 미워하였다라는 그 단어를요, 어떤 감정적 불쾌감을 표현하는 감정 표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뜻하는 거다. 야곱이 우선이고 애굽이 나중이다. 이런 우선순위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의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선순위를 의미해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해석들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 주제인 이 로마서 9장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우선순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이 몇몇 신학자들처럼요, 미워하다라는 말이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야곱과 에서 둘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는 우선으로 또 하나는 차선으로 선택되고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누구를 선택해야지 맞는 거예요? 에서를 선택해야 맞는 거예요. 왜죠? 에서가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장자인 에서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세요? 야곱의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공평성만을 놓고 보자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과 에서 둘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시는 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둘 다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구원설로 빠져요? 만인 구원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두 다 구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 형을 속인 야곱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 the compassionate God 하나님이시라면 형을 속인 야곱보다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도 뺏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긴 에서를 더 긍휼히 그리고 더 불쌍히 여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공평의 하나님이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본주의적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말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뱃속에서부터 서열을 가르치고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미리 정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요, 편견의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서 잔인하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은 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특히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럴 때마다 꼭 듣는 질문, 듣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게 무슨 공평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잔인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아니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끔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래요. 뭐 물론 이 아직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초신자들도 이런 질문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어떻게 내가 선택하지 나의 구원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구원 이룰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나서느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하겠죠. 내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절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구원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는 구원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럼 구원을 안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사랑과 긍휼 그리고 동정심이 많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다 구원했을 텐데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왜 구원 안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정말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런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쓴 이 불의라는 단어가요.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justice, unfair, unrighteousness, unjust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평등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등하지 못하신 것이냐 불의하시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Certainly not.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루신 선택과 육이 너희들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야곱과 에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불공평하다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그 입 다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따지고 드느냐?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자기 출생이나 성별이나 혈액형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무능한 피조물인 주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느냐? 그 입 뭐하라? 다물라요. 다물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않겠느냐?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다음 절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사랑할 자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 미워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16절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16절을 잠깐 영어 성경 보겠습니다. So it is God who decides to show mercy, who
We can neither choose it nor work for it.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근거는 choose, 너의 선택이나 너의 work, 너의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God who decides to show mercy.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하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상식, 나의 그런 경험을 따지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창조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뜻대로요. 이 세상 이치도 하나님 뜻대로 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우리의 뜻과 의지 또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실 자 긍휼히 여기시고 내치실 자 내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다, 냉정하다, 무자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혹시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보급형 구원이라고 제가 좀 부르는데 이렇게 보급해 주시는, 이게 주시는, 나누어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노력, 성과에 따라 주시는 상급형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는 선택할 자 선택하시고 버리실 자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 이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나 뜻, 노력으로, 성과로 구원을 이루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인가요? 만약에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 또는 성과로 받게 되는 것이라면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불공평한 것이고요. 또한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잔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의지와 노력, 선을 행하거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태아나 유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교회도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전신마비나 뇌손상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구원에 대한 조금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더 불공평한 거죠. 이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이 불공평한 구원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생각이 딱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 서 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두 강도 기억하시죠? 이 둘이요, 사실은 엄청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아요. 구원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상식 퀴즈예요. 성경 상식 퀴즈.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꼭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동반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마지막 말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달린 자 중,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요 비방이란 단어 일단 지우고 그냥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신앙 고백과 비슷합니까?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거는 빼놓고 그냥 이 말만 봤을 때는 두 번째가 더 신앙 고백 같죠? 그죠? 그리스도시, You are the anointed one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그럼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의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불렀죠. 예수여, 예수여.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막연하게 당신의 나라 정도로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라, 나에게 주실 나라, 그 천국에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 주옵소서도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가게 되면 날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부탁, 유언 같은 거죠. 당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건지 여러분 묵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한 이 고백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인지, 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인지, 나의 억울함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건지. 여러분, 이 내용들 안 믿는 자들도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혹시나 몰라서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신앙 고백을 한 강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 성과로 받는 것이라면 사실 이 강도도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강도가 의도는 나빴을지라도 그 말 자체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아까 보았듯이요. 그러면 이왕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래도 말은 입은 똑바로져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한 그 강도 마음 좀 바꾸셔서 구원해 주셔야지.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불공평한 구원이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십자가 선상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 성과로 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두 강도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지 않고 버리셔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것이 정말 잔인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요, 만인구원설도 비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설이에요?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만인 지옥설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지옥 가라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버림받은 바로왕에 대한 내용이 담긴 17절과 18절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하나님께서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 출애굽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모세고요. 그리고 애굽을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 왕이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풀어주지를 않고 계속해서 막죠. 계속해서 반대를 하죠. 그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서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영광을 얻으리냐.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 2가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였습니까? 17절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첫 번째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 왕, 임금, 대통령을 세우시는 이유, 이 불신자들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도 다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는 사랑받을 자로 또 하나는 미움을 받을 자로 예정하시는 분이에요. 바로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과 유기,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시는 그 선택과 유기 잘 보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할 일 행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바로왕을 보면 아시죠?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품으시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는 선택하시고 하나는 유기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그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한 우리들을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